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같이 봅니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가운데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연달아 일어나자 예수님의 명성이 온 유대와 사회 각층에 퍼지게 된 사건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인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죄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보혈 흘려주신 줄 믿습니다.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구원자 예수님 없이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해도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받아요.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내용이 좋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도 응답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꼭 반드시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예수 기도를 알고 예수 믿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분을 마음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여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참 기쁨, 참 소망,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그런 은총이 임하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도 어느덧 이제 절반가량이 지났지요. 제자들이 각 마을로 파송되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각색병을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명성이 높아지셨는데,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아니 엘리야가 다시 왔다, 또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지, 예수님을 삐딱하게 알면 신앙생활도 삐딱해지고 잘못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가 늘 의심하면서 따라다니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하고서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 나의 왕이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여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 얻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교훈이 뭐냐? 첫째는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졌음을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 이름만큼 높아진 분은 없고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원래 높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큼 유명해진 이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온 세계가 다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데, 자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아멘. 예수님께 많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분방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아이들도 듣고 어른도 듣고 가난한 사람도 듣고 부자도 듣고, 지금 헤롯 왕도 왕궁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랬어요. 여기 두 가지 사실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된 것, 예수님의 이름이 유명해진 것을 말씀했고, 또 하나는 헤롯 왕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는데, 헤롯 왕은 평민이 아니고 왕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부유층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요, 가난한 사람도 믿게 되고 부유층도 믿게 돼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서민 측에서도 믿었지만은 왕궁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은 12제자를 갈릴리 모든 지역에 파송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었는데, 그들도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하신 권능을 행하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더 드러나게 된 사건을 여기서 말씀해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 것은 그 제자들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병자를 고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칠 때도 예수 중심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거기는 많은 열매가 맺혀진 것이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때도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병자를 고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에 거기에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전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그건 참된 복음이 아닌 겁니다. 참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된 소식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이므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지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바쁜 사람들이 왜 기도를 합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전도할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 가르쳐도 열매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기도하면서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능력이 나타나니까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게 된 거지요. 그날 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사람이 손을 내밀면서 한 푼 적셔놔서 남에서부터 안재명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재명이 앉아서 적선해달라고 손을 내밉니다. 베드로의 주머니에 손을 내보니까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손을 잡고 일으키는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이름으로, 요한이 자기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려 했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이 그를 이렇게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남에서부터 안전병기가 일어나니까 막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야, 베드로가 이렇게 했다, 요한이 이렇게 했다 막 그러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왜 소란스러우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이 이를 일으켰고 낫게 했다. 자, 3장 16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는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이를 생각했고 예수님의 이름이 이를 일으키고 낫게 했다고 증거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이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할 때도 나를 드러내려고 일하지 말고 주님을 드러내려고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일할 때에 내 생각대로 자꾸 하다 보니까 시끄러운 소리가 날 수 있고 잘못되는 거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렇게 소리 지를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왜 한국교회가 시끄러운 교회들이 많으냐? 정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자기 주장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싸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나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구원할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병자도 고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9 제자가 귀신 들린 아이 하나 귀신 쫓아내고 큰 소리를 질러도 안 나갔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제자들이 묻지요. 선생님, 우리는 왜 못 쫓아냈지에?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에서 하나님이 능력 줘야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귀신이 도망치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막 소리 지르고 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귀신이 도망치게 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했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귀신도 뭘 아느냐 하면 저 사람이 기도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영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귀신같이 압니다. 귀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벌벌 떨고 침투 못하지만은 도망가지만은 기도의 능력이 전혀 없으면 사탄이 밀가부지 까부고 넘어뜨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귀가 베드로를 밀가부지 까불 때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네가 오늘 달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주여, 그럴 일 없습니다. 큰 소리치고 절대로 그럴 일 없다 그랬지만은 정녕 마귀가 밀가부지 까부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만 한 것이 아니라 저주까지 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여러분, 인간의 힘만 가지고 아니에요. 수제자라고 해서 수제자 이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직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능력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할 때에 주의 이름으로, 정말 주의 일할 때에, 전도할 때에, 말씀을 가르칠 때에 주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헤롯 왕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15절 말씀 함께 또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예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아멘. 갈릴리 사람들이나 헤롯 왕이나 그들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있었어요. 초점이 예수님께 있었지요. 그게 맞지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권능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도 했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었지요. 오늘 본문에 헤롯 왕이 들은 예수의 소문은 크게 3가지로 나타나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첫째는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렇게 얘기한 거죠. 낫도다라고 말씀하지요. 자, 누가복음 9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7절 말씀. 분봉한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아멘.
헤롯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소문 듣고 당황하는 이유가 뭐냐? 세례 요한을 죽인 장본인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선한 사람을 갖다다가 죄 없이 자기가 한 말의 실수 때문에 세례 요한을 못 뵈게 만드는 장본인 아닙니까? 자, 16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못 뵌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자기가 못 안 뵀으면 그만큼 당황할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이 사실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니까 헤롯 왕이 두렵고 당황하고 진짜 맞는지 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에 비슷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두 사람 모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했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전했고 두 분 다 뭘 했느냐? 물세례를 줬기 때문에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헤롯 왕이 당황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니, 엘리야는 이스라엘 왕 아합의 타락을 신랄하게 꾸짖었던 선지자가 엘리야지요. 엘리야는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열왕기상 17장 22절에 보면 사르밧 가부의 죽은 아들을 기도할 때에 죽은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살아있는 채로 해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어요. 거의 다 사람은 죽어서 가는데 죽지 않고 간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에녹이 하늘로 승천했고 그 다음에는 엘리야가 해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체험했지요.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그랬는데 그 선지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을 지칭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잡이 역할을 하시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일찍이 순교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과 같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누가복음 9장 8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분부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한 사람도 있고 세례 요한이라고 한 사람도 있고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이 그 시대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예언했는데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믿음생활 정신 차리고 믿음생활 잘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요. 신약시대도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면 실패 안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방자하고 신앙생활을 잘못하기 쉽고 그릇 까기가 쉽게 되는 거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400년을 뭐라 그러냐? 암묵시대라 그래요. 암묵시대. 그 암묵시대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잡이로 6개월 먼저 와서 회개하라고 외칠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제자들이 선포할 때에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했을 때에 또한 심판을 경고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 예수님이 전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16절 말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물론 예수님도 선지자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역을 다 하시니까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놓고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 그랬지만은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안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선지자들은 많지만은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뿐입니다. 예수님의 직분이 뭐냐? 예수님의 직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사람의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바르게 받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천국 백성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소문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바른 소문도 있지만은 잘못된 소문이 많아요. 그래서 헤롯 왕이 소문을 들었을 때는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자기는 알고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선지자로, 나의 제사장으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소지로 아무 의심 없이 믿어지는 게 이게 은혜예요. 예수님의 동정이요 탄생이 믿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인 대속의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 3일 만에 부활을 의심 없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성천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이게 안 믿어집니다. 동정이요 탄생이 안 믿어지고 3일 만에 부활이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의 대속의 죽음이 안 믿어지는데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성령님이 은혜 주시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라고 때린들 이게 믿어집니까? 은혜 안 주면 이게 안 믿어집니다. 목사라도 하나님이 은혜 안 주면 안 믿어지면 목사도 천당 못 갑니다. 목사 아들이라도 목사 딸이라도 은혜 안 주면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될 것은요, 정말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 자녀라고 다 믿습니까? 장로님들 자녀라고 다 믿습니까? 장로님들 자녀들도 믿음 없는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권사님 자녀들이라고 다 믿음 있습니까? 어떤 아이들은 믿음 조금 있는 아이들도 있고 믿음 없는 아이들도 있고 정말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믿음 생활하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 믿음이 성장하지도 없고 믿음이 싹도 안 나는데요. 그런데 믿음이 싹이 나고 믿음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귀가 열리면 말씀이 마음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바울이 강가에서 빨래하는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고 유대교인이 기독교인으로 개종이 되어져서 빌립보에 개척할 때 큰 도움을 주고 개척 멤버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은혜를 주니까 되는 거지, 은혜 안 주면요 설교 듣는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설교 들어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믿어지고 은혜를 주셔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헤롯 왕은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16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뺀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자 지금 헤롯 왕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으로 보면 이거는 엉터리고 잘못한 거죠. 우리는 알아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되는데, 자 누가복음 9장 9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진짜 세례 요한인가 아닌가? 그래서 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요. 헤롯 왕은 갈릴리 사람들 사이에 나오는 소문, 곧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소문을 들었는데 그 나름대로 결론 짓기를 자기가 목배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그렇게 지금 현재 추측을 하고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왜 헤롯 왕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났는지 자기 눈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맞나 안 맞나 그것을 알려고 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아니, 세례 요한이 아니라 헤롯입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못 비워 죽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마저도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그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 왕은 참 악한 왕입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봐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미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지금 예수님마저도 죽이려고 하니까 이 헤롯이 얼마나 못됐고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헤롯 왕은 가룟 유다보다도 더 못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나서 뉘우쳤다 그랬어요. 뉘우쳤다. 아, 내가 죄 없는 분을 저렇게 팔았구나. 뉘우침 때문에 회개했으면 좋은데 뉘우침만 하고 회개를 못하니까 밧줄 가지고 뽕나무 올라가서 나무에 줄 매고 목을 매고 자살해버린 것 아닙니까? 회개하고 뉘우침은 다릅니다. 여러분, 회개도 성령이 도와야 회개될 줄 믿습니다. 인간으로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은 뉘우친 것은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것이고 참 회개는 성령이 도우실 때에 따르는 것이 그게 참된 회개가 되는 거지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참된 회개가 안 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스로 자기가 잘못은 사람들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거의 압니다. 뻔히 알아도 체면 때문에 고개 숙이고 힘들고 찾아가서 미안하다 소리 안 하고 회개를 안 한 사람들이 오늘날 말세에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교회로 왔다 갔다 하니까 회개 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차문회를 받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지요. 가룟 유다는 뉘우치기는 했지만은 그는 자살을 했는데 여러분, 목을 매가지고 자살하면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느냐, 막 목이 쪼이니까 발을 동동 굴렸는데 이 몸이 나무 가지에 찔려가지고 배가 터져가지고 피를 촤 흘리면서 창자가 이만큼 나오고, 여러분 목이 쪼이니까 한번 상상해봐요. 목이 쪼이면 햇바닥이 이만큼 나오고 눈알이. 저는 목매어 죽은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목매어 죽은 사람들 시체를 예리로 갔던 사람들 얘기가 그래요. 목을 매니까 이게 쪼여드니까 햇바닥이 막 나온대요. 진짜 눈알이 티 나오다시피 된대요. 그걸 보면요 며칠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잘 만큼 놀란 사람도 있대요. 가룟 유다가 배는 터져가지고 창자는 나오고 피는 막 쫙 흘렸지요. 목은 크게 햇바닥이 나오죠.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지옥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회개 못하면 지옥 가는 것보다 더 불쌍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 세뇌 성도들은 실수하지 마시기 바라고 실수할 때를 빨리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 회개하면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이 헤롯의 아버지 헤롯이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니까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베들레헴에 2세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겠는데 얼마나 죽이나 42명이나 아이들의 목을 쳐서 죽인 사람이 요 분봉한 헤롯의 아버지가 그런 못된 짓 했어요. 아버지 헤롯이 부인이 얼마나 되느냐 10명이나 되는데 10명이 되니까 엄마 다른 자식 형제들이 얼마나 많이 태어났는지,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자식들 중에서 나라를 갖다가 4분해가지고 분봉왕 헤롯들이 된 겁니다. 이 분봉왕 헤롯이 아버지 헤롯의 자식들이 나라를 갖다가 동아리 내가지고
네 사람이 다스린 것이 이게 분봉왕 헤롯이에요. 분봉왕 헤롯이 요 사람이 하나가 헤롯 왕의 아버지 아들인데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을 못 피워 죽였고 그 다음에는 또 예수님 와서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아주 악한 사람이었던 것을 얘기해 주지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진짜 은혜 받아야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안 받으면요, 타락한 근성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욕심부리고 세상 사람이나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교만이 하던 사람이 겸손해지고 욕심부리던 사람이 나눌 줄 알고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은혜를 주시면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23장 8절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데 보고 심히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봐가지고 심히 기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왜 기뻐했느냐?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싶어가지고 기뻐했어요.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23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힘써 고발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고발한 사람 중에 하나가 헤롯 왕입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23장 11절에 보면 죄 없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재판하도록 보낸 사람이 헤롯 이 사람입니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사형시키도록 죄를 찾아가지고 사형시키라고 빌라도에게 보낸 사람이 이 헤롯 왕이고,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23장 11절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에는 뭐가 되느냐? 하나가 되었습니다. 당일에 친구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끼리 전에는 원수였는데 지금은 친구가 되어서 빌라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언도했고 헤롯도 예수님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에게 내주면서 죄를 찾도록 만들었던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죠. 여러분, 빌라도가 얼마나 기가 가렵겠어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하잖아요. 빌라도는 한참 오판을 해도 크게 오판한 겁니다. 그의 부인이 간밤에 꿈을 꾸고 고민하면서 저 의로운 분한테 함부로 재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인이 당부했지만은 부인의 말은 또 듣지도 않았어요. 부인의 말도 좋은 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섭섭한 게 있습니까? 이런 부인의 말도 안 좋은 거는 들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 부인의 말은 아담처럼 또 너무 잘 듣는다. 어떤 사람은 또 좋은 말도 빌라도처럼 안 듣는다. 이게 문제입니다. 부인의 말도 좋은 것은 들어야 되고 나쁜 것은 듣지 말아야 되고 남편의 말도 좋은 건 들어야 되고 좋지 않은 것은 듣지 말아야 되고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좋은 것은 듣고 나쁜 것은 안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승리하고 인생살이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 사건을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지는데 왜 높아지느냐?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정말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믿음 생활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헤롯 왕도 예수님을 보고자 했는데 이적 행하기를 보고 싶어가지고 그는 기뻐했지만은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냈고 그 다음에는 그날에 빌라도와 친구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일익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죄 지는 데 동참하고 죄 지는 데 일익자가 되면 안 돼요. 선한 일에 동참하고 친구 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